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늘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대강절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땅에 맛을 잃어버린 밋밋한 그리고 쓰디쓴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맛나게 맛깔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직접 소금처럼 이 땅에 녹아지셔서 구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맛깔나게 하시는, 살맛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금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 소금, 만나는 소금으로 자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맨 마지막 10절 말씀에 또한 분명하게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잃어버린 것이죠. 양이 있다면 그 양이 원래 우리에 있거나 목자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것,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원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복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총의 사람들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집 나간 양처럼 죄 때문에 원래의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모습, 그것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원래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은 속박과 억압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원래의 자유로 오는 것이죠. 죄의 올무, 죄의 속박,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맛깔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어둡고 늘 불안하고 늘 힘든 삶, 그게 속박의 삶이고 묶여있는 삶이고 또한 결박되어 있는, 죄에 결박되어 있는 삶입니다. 속박되어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고 결박되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죄에 그냥 빠져서 그 속에서 그냥 그것이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삶을 온전하게 자유를 준다는 것.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를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박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남자들은 군에 가보신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제대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면 얼마나 큰 자유를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마 군생활일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격리라는 말입니다. 자가 격리, 시설 격리, 이게 격리되어서 속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격리이기도 하고, 또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하지만 그 생활이 답답하고 자유가 통제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속박되어 있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의 자유와 생명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벽에다가 손톱으로 쓰고 그려놓았던 수많은 성경 구절들과 자유에 대한 외침들을 바라볼 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두 개의 가볼 만한 섬이 있는데, 하나는 빠삐용이란 영화 촬영지라고 알려진 그러한 곳에 감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감옥에 가보면 스피커로 계속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감옥 생활을 재현하면서 스피커로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빠삐용이란 영화 자체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탈출한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한 곳의 섬은요, 엔젤 아일랜드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지는 않는데, 어떤 곳이냐면 1900년도의 초에 미국으로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검역하는 이미그레이션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이곳을 거쳐야지 미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냥 공항에서 검역하고 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저 섬에 다 가둬놓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또 무슨 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이런 거 검사하면서 검역을 거쳐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특별히 저곳이 참 안타까운 곳인 것은,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쉽게 통과를 시키는데 동양에서 오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과 그 속에 섞여 있었던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양인들은 마치 무슨 벌레 보듯 하면서 무슨 병균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면서 한참 동안 가두어 놓고 격리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이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벽에 가보면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문으로 써 있고, 종종 보이는 곳이 뭐냐면은 혹은 대한독립만사도 볼 수 있고요, 자유라는 글자도 한글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국인들도 갇혀가지고 이곳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오랫동안 갇혀있고 억압당했기 때문에 그런 외침의 소리들이 써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쓴뿌리로부터의 자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잃어버린 것이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박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축복의 주님임을 이 아침에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의 사역이 삭개오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복된 삶이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좀 축적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이게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속의 삭개오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대로를 바라보면 사회적 지위도 꽤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거기에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남들 구애 안 받고 자기 혼자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복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의 사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지배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국고를 충당하고 로마의 부를 키워갔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 세금을 충당하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국의 입장에서는 부역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서 부역하던 사람들 같은 매국노, 이게 세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으로 불리겠습니까? 거기에 그 시대에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뭔가 올바르게 살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었죠. 특히 세리였다면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남을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무언가 속에 내가 남을 속였던, 그리고 예전 성경 번역 보면 토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토색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것을 빼어서 자기 것들을 구축하면서 자기의 편안함을 만들었던 그러한 삭개오, 그는 매국노였고 또한 남을 속이고 토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부자였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늘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는 안타까운 인생. 복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면 그게 복된 것인가? 내가 부를 영성하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참된 복된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복된 모습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이유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기쁜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대신 거기서 벗어난 모습, 삭개오가 가졌던 모습,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바뀔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지나갔습니다. 여리고는요, 사해에서 조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고
고도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산이고 여리고는 낮은 곳이기 때문에 사막의 기후이지만 주변에 습하고 뿐만 아니라 물의 근원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늘 샘이 있어가지고 물이 졸졸 흐르고 주변에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종종 내려가시고 지나가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듣고 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지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면 키가 작고 또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던 돌감람나무가 주변에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는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이렇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뻗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서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요, 바로 서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선포이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였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고 남들 토색하고 이래서 쌓여진 붓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잃어버렸던 자리를 잃어버렸던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할 때, 그 집에 유한다고 할 때 전부 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삭개오를 바라볼 때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가 죄인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이라는 소리, 저가 세리장인데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의 눈은 다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갈망하고 있는 그의 눈,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무엇인가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의 마음,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아무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라 일컬으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잃어버려 떠나 있는, 멀어져 있는 자기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소외감, 이러한 영적인 빈곤함이 그의 모습 속에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외에
삭개오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직원들이 항상 아침마다 경건회 하면서 그 가정 예배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참 예화가 마음속에 와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켈란젤로가 한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모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이런 뒷담화를 하는데 험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끼지 않고 혼자 앉아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에 끼지 않는 미켈란젤로를 찾아가 가지고 야,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나는 그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좀 우리한테 보여줘라. 그려봐달라. 그때 그 자리에서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전부 다 바탕색을 하얀색으로 쭉 칠하더니 마지막에 검은 점 하나를 가운데에 탁 찍더랍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이니까? 검은 점이 있네. 검은 점이 보이십니까? 나는 하얀 배경, 나머지 하얀 배경의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작은 안 좋은 검은 점, 죄, 지저분한 거, 이걸 먼저 눈에 보고 그것들을 마음에 넣고 그것들을 제잘거리고 그것들을 떠버리면서 즐거워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바탕의 하얀 것,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이 예술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저분하지 않는 새로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들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찍혀 있는 삭개오에게 마치 주홍 글씨처럼 머리에 박혀 있는 그 죄라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적인 때로 남아있는 회복 가능한 순수함과 또한 갈망과 영적 회복을 원하는 한쪽의 구퉁에 있는 그러한 복된 모습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그를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술가의 눈은요, 특별히 사진가의 눈들은 대부분 아름다움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저분한 걸 찍는 예술가, 사진가들은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담기 위하여 지저분한 것들에 넘어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술가들의 눈이고 사진가들의 눈입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이 이 바로 사진사의 포토그래퍼스 그러한 뷰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의 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다른 거 안 보고 티만 바라보면서 야, 그 티 빼라, 티 빼라. 그 외에 다른 거,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눈, 아름답지 못한 눈이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름다운 눈을 가질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눈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돌 감람나무로 올라갈 때는요, 그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겉모양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녀? 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이 변하는 것이죠. 그저 빵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 오병이어처럼 먹을 것을 주고 아니면 만족을 주고 그냥 끝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 안에 있는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어떤 것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삶의 이유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걸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바로 돌아오는 삭개오의 모습은 그의 눈이 열려 눈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지저분한 것이 먼저 보이십니까? 티가 먼저 보이십니까? 죄가 먼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형상이 먼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잘못과 지저분한 삶의 모습이 먼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의 지저분함과 죄를 먼저 보셨다면 그의 집에서 유하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회복 가능한 선한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눈은 우리의 죄를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선함과 회복 가능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 모습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바라볼 때 지저분한 거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죄를 먼저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선함과 그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가능한 형상을 먼저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도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의 사람이 다 차 있으면 예배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병자 같은 의원을 찾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완벽하면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다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죄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비난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회복을 꿈꿔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눈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보건 지저분한 거, 더러운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셔서 회복을 꿈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그 안에서 먼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켜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성령의 사람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씹으며 남의 이야기 뒷담화하며 그저 안 좋은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죄로 감겨있는 들보 있는 사람들, 선한 회복을 꿈꾸며 안타까움이 보이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의 작은 갈망과 회복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듯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격려하는 사람. 그림 하나 봅니다.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시커먼 부분, 죄 같은 부분, 더러운 부분들 먼저 바라보면 세상이 저렇게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흐릿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 같은 형상, 여전히 남아있는 형상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 포용이 있습니다. 우리 천성의 모든 주님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한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도 시커먼 것이 아닌 하얀 부분 바라보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자,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